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9주일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제50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이 424페이지에 가서 교리의 내용을 읽고 그 해석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새로운 주일이 시작되었기에 19주일, 그리고 우리가 1부를 이제 마치고 제2부의 내용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2부의 내용까지 주일에, 매주일이죠. 매주의 그 주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부터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주일이 됩니다. 먼저 참된 위로,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불순종에서 나와 하나님의 정의, 중보자가 이것을 수행하죠. 그리고 그분은 두 본성을 지니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도신경인데 서론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 15, 16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섭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자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아들이 되시고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 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고, 죽으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17, 18, 19, 20, 21, 22, 23, 24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17주일에는 그분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천, 오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항은 성령, 그리고 사도신경 결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믿음에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신칭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선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 26, 27, 18, 19, 30, 31주까지가 우리가 2부가 되겠습니다. 자, 2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주일이 성례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이고요. 유아 세례이고요. 그 다음에 성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채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사가 되고요. 그리고 31주일로 2부가 마무리될 때에 열쇠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2주일부터는 이제 견인,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되겠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가 되겠고요. 33주일에 가면은 거룩함, 그 다음에 34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44주일까지가 십계명 해설이 되고 45주일부터 52주일까지가 주기도문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가서는 이제 이것은 3부가 되겠죠. 자, 어쨌든 한 페이지에 여러분에게 제 글씨체로 이렇게 조금 알아보기 어렵게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습하고 이런 주제구나를 알 수 있다면 참 좋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4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왔습니다. 19주일 우편에 앉으심. 자, 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씀을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추가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어디에 추가됐다는 겁니까? 바로 성천에 추가되었다. 칼빈 선생도 이 성천에 관한 이야기가 기독교 강요 4권 17장 성찬 주제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찬과 성천, 성찬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제 이런 등등과 이제 관련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강의한 그 중세교회사 초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성찬론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성찬론 논쟁 조금 쓰겠습니다. 성찬론 논쟁은 크게 두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라드베르 투서라는 사람과 라트람 누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꼭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드베르 투서는 화채설, 나중에 우리가 화채설을 다루게 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트람 누서는 상징설, 잉글리죠. 이제 요 내용과 그리고 이 성천과 관련을 시키고, 그리고 성천과 성찬, 좀 발음이 그런데 이 둘을 이제 볼 때 그 사권 17장에서 칼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요. 사권 17장 26항, 이걸 좀 다시 쓰겠습니다. 사권 17장 26항. 제가 쓴 그 연구자용의 페이지로서는 1057페이지가 되는데, 잠깐 한번,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1057페이지고요. 사권 17장 26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이것은 성천을 넘어요. 지금 이 자체가 성찬론이거든요. 성찬론을 칼빈 선생이 사권 17장 50항까지 설명을 합니다.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하기보다는 그 다음 이제 항목으로 이제 가면 27항이 되는데 성천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칼빈 선생은 이 성천과 관련시켜서 육체적 임재에 대한 설명을 또 해요. 예, 계속 성천과 관련을 시켜서 중보 사역,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편만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결국 안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성찬론과 성천, 우편의 안주심, 이 내용은 서로 관련이 있다. 즉 중보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이 목적은 그분이 자신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분에 의해, 자, 여기 보시면 교회의 머리고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45문에 우리가 있었고요. 바로 17주일이었죠. 그렇죠? 자, 높아지신 신분의 시작이고 논리상 다음 단계는 성천과, 우리가 18주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19주일이 되겠죠. 높아지심은 낮아지심, 시간에서 영원으로.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거짓 신자들 가운데 인간이 신성을 입었다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도 난무하지만, 하나님 아들은 중보자로서 영원에서 시간으로 오셨고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처벌을 받아 만족해 하셨고, 그분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희생제물로 치름으로 자비함을 선택한 자에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체를 그분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50문은 성천 후 우리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이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문자상 오른편이란 표현은 영의 권능, 영광의 자리이고 하나님 우편, 즉 오른편이란 뜻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한계는 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물론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있죠. 권능과 위엄을 뜻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한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성찬과 그리고 성천, 이제 앉으심, 이것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어떻게 있냐면, 자, 여기서 보십시오. 신성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있으십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 편지 제가 이걸 하고 여기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그리고 성천, 그 의미는 중보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있으십니다. 신성과 인성입니다. 신성과 인성은 결코 혼동되거나 변화되거나 혼란스럽거나 구분되지 않고 구별됩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밝혀야 되는데 이 시간에
뭐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나중에 우리가 나오니까 그냥 미리 우리 인트로덕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편의 앉으심, 자 여기에 우편의 앉으심도 나오니까요. 그러면 신성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인성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루터란들은 공죄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로만 캐토릭은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육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real presence다, 실제 임한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물론 이제 여기는 그리스도 이게 실제 임재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비슷합니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인성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분을 안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변한다, 실제로 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앉으신, 인성으로 앉으심, 신성으로 편만하심, 이 말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거 양측면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측면과 인간 측면인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편만하시며 인간 측면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만 해요. 구별을 해서. 근데 이걸 구분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실제로 임한다, 성찬식 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중보사역이라는 핵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단성론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측면에 우리의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하나님 측면에서는 편만, 인간의 측면에서는 앉으셔서 중보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이게 칼빈의 해석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단성론 쪽으로 가버려 가지고 신성이 인성을 지배해 버리고 마는 이러한 꼴로 치우치고 말죠. 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사권 17장 26항이라든가 그리고 중세교회사 성찬론 논쟁, 라트람노스와 라드베르투스, 그리고 힌크마, 예정론 논쟁에 나오는 힌크마와 고트샬크,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특별히 이제 힌크마 할 때 제가 서론적으로 성찬론과 예정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사권 17장 25항 이제 이런 부분 설명할 때 26항, 오늘 26항 받고 27항 보고 이랬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동등한 권능과 위엄을 나타낸다. 오른편에 계신다. 전자는 하나님 아들, 후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신격의 두 위격의 본질에서 동의를 하기에 성철한 그리스도는 제2 위격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능과 위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이라고 고백을 한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신경 이어서 이제 십계명 이제 해설을 하게 될 때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도 이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삼신론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기에 조심스럽지만 구별된 새 위격, 신격 간의 관계를 일컫는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들 간에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인륜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니고 이 측면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죠. 신격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과 인륜관계에서 아버지가 되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관점은 인간의 관점이고 신격 간에 있어서 아버지의 이 관계는 구별을 말씀하고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버지됨, 즉 부성애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고 갈까요? 예. 426페이지가 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426페이지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 또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